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게 요리 제목이 아니고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생선구이. 예.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치 끝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21장이 이어지죠. 이게 에필로그로 21장이 나옵니다. 이 21장에 기록된 사건은 정말 좀 독특해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아마 복음서 전체에서도 가장 특이한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죠?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는 사실은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만나주신 사건인데 톤이 무거워요.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이 이제 분위기를 잘 우리가 살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2절 우리 이어서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2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또 다른 제자 둘은 익명으로 나옵니다. 누군지 여기 써 있지가 않아요. 모두 7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빼고도 11명인데 지난번 20장에서는 분명히 11명이 남았는데 여기는 7명으로 줄었어요. 나머지 4명은 어디로 갔나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4명이 지금 없습니다. 자, 이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분명히 큰 충격을 받았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장에서 배웠던 걸 기억해 보면 자, 예루살렘에서 어느 한 집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숨어 있었습니다. 왜요? 유대교 그 권력자들한테 그러니까 일종의 그 경찰한테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부활한 걸 알려주시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만에 또 다시 찾아오셨죠? 언제? 자, 우리 말씀을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듣기보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언제 찾아오셨죠?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서요?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나서 또 다른 주일 저녁에 찾아오셨습니다. 누구까지 있을 때요? 도마까지 있을 때 찾아오셔서 도마를 안심시키고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안을 주셨죠. 주님의 평안을. 그렇죠? 주님이 하신 말씀 두 말씀 기억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사실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까지 고백했습니까?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고백했어요. 도마가.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자 이게 벌써 두 번의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21장 앞에 20장까지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이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이제야말로 이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어서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흑암이 물러가고 인류 역사가 완전히 뒤집힐 그런 지금 시작점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맞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금 시점에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는 새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에. 바로 이 연한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 무슨 작은 일도 아니고 세상 만민이 지금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대요, 지금.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걸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새 역사가 시작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제자들의 가슴이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졸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낙심하고 있어야 됩니까? 가슴이 뛰어야죠. 눈이 비전으로 빛나야죠. 당연하죠, 그게.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여러분, 앞을 보면서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자, 솔직하게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떻죠? 분위기가? 예, 분위기가 무슨 세상에 엄청나게 큰 구원을 몰고 오는 그런 변화의 주인공들 같습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대부분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어부였죠.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정말 큰 비전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셨습니다. 약 3년 전에. 근데 지금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자들이 사표를 내고 그냥 아예 예수님 제자직으로 나는 예수님 제자 더 이상 못하겠다. 사표를 내고 돌아간 건가요? 과거로? 그건 아니에요. 사표 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하면서도 사역자를 하면서도 고기잡이를 병행할 수 있나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그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기잡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필요하면 고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자기 조합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하고 유럽에다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바울이 어떤 일을 병행했습니까? 원래 바울이 했던 일이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선교하면서도 틈틈이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면서도 선교를 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업으로서의 일을 하면서도 사역하는 건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 상태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너무 어두워요. 이 3절부터 쭉 나오는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무겁고 뭔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같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아니, 실제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신이 나야죠. 정말 가슴이 뛰고 뜨겁고 뭔가 이렇게 벅차 올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잠깐 며칠 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완전히 뭔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슬픔과 무력함이 이 무기력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왜 이러는 거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슬프고 힘이 없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슬플까? 왜 이렇게 무력할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자로서 5점을 남겼나요? 남겼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예, 세 번이나 나는 저 사람 누군지 모른다라고 부인했죠. 예수님의 제자가. 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게 쉬웠을까요? 그냥 뭐 옛날 일이야, 잊어버리자. 이게 잘 될까요? 자기가 했던 그 배신의 행동이 참 어려웠을 겁니다. 나는 제자로서 실패했어. 이런 그 실패감이, 좌절감이 그의 속에 깊이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 앞에 참 죄송하다. 이거 참 우린 너무 면목 없다.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이런 슬픔이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자기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큰 자책감이 있는 겁니다. 여기 좀 눌려 있어요. 자, 거기에 더해서 현실의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실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뭐 먹고 사는 게 필요 없습니까? 생활비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먹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제자라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두 번 찾아오셨습니다. 벌써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속으로 좀 서운했을 것 같아 제자들이. 그리고 뭔가 좀 당황스럽고 아니 우리 보고 뭐 그럼 뭐 뭘 지원을 해주셔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당장 먹고 살 문제에 부딪혀서 아마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잡은 거라고 우린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면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사람을 가장 답답하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우리 생계 문제.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지금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알지만 너무나 지금 낙심해 있고 슬픔에 빠져 있고 현실 문제는 또 해결해야 되고 하니까 다시 그물을 잡은 거예요. 배에 올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래도 갈릴리 호수에서 잔배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고기잡이 많은 자신이 있죠. 근데 그날 결과가 어떻다고 합니까? 자, 앞을 보시고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힙니까? 고기가. 자,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참 되는 일이 없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실패했고 아니 근데 이거 고기 잡던 것까지 안 되네 이제.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서로 뭐 특별하게 말은 안 했겠지만 눈물을 아마 다 참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 보따리가 터지는 걸 겨우 그냥 참아 누르고 예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참 그 좌절과 실망과 슬픔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잠깐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제자로서 이런 심정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봤다고 나는 경험해 봤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다. 예. 아마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조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의 경험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경험한 건데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제가 정확하게 이 제자들의 심정이었어요.
졸업을 앞두었을 때 제자들이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과 좌절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대학 생활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거듭나서 주님을 따르면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모임에 참여하고 교회에서도 섬기고 그렇게 4년을 열심히 정말 헌신했는데 어, 참 이상하게 그러니까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좌절에 부딪혔어요. 그 무렵에 또 제가 또 한 가지 제 변화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부르심이었냐면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어, 여러분 아시죠? 그 전문인 선교사라는 것은 이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예를 엔지니어라든지 아니 무슨 어떤 기술자라든지 뭐 간호사라든지 이런 전문직을 이용해서 그런 이제 어떤 제3세계 같은 곳으로 나아가서 선교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전문인 선교 사역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제가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전이 있었고 저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 좌절에 부딪힌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어요. 교회에서 뭐 목사님과 또 여러 이제 그 교우님들한테 주로 이제 집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뭐 겉으로 볼 땐 열매도 있고 한데 저는 속으로는 참 이게 슬픔과 좌절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가 제 자신에게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저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한 말씀이 그 당시 요한 1서 2장 15,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아직도 세상적이고 저의 속은 이 요한일서 말씀과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아니 크리스찬이고 제자이면 뭔가 좀 내적으로도 좀 성장을 해야 되고 성품도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이기적인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이타적으로 변하고 희생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게 돼요. 근데 속으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 자신을 보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네가 무슨 선교사냐? 선교사로 살 건 뭐 그건 꿈도 꾸지 말고 크리스찬으로 넌 잘 살기도 힘들겠다. 크리스찬답게 살기도 넌 지금 상태가 넌 아직 멀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실제로 전문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인이라고 그러면 제가 무슨 엔지니어나 무슨 뭐 기술자나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영어도 준비하고 뭐 꿈만 컸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건 없었어요. 제대로 그냥 막 붕붕 떠서 다니게만 했지 실제로 준비하는 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이 마치 그냥 데이드림, 백일몽이라 그러죠. 백일몽. 이 그냥 헛된 꿈으로 끝나기 딱 좋은 그런 상태였어요. 저의 비전이란 것도. 그러니까 이제 참 슬펐어요. 참 무력함에 빠졌죠.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나? 이런 수렁에서 내가 어떻게 나오지? 그런 고민을 깊이 했던 것이 이제 제가 졸업을 앞두고 그런 그런 기억이 아직도 제가 생생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저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새워 이제 고기를 잡고 아침에 이제 잡은 걸 가지고 무트로 나오거든요. 이들이 지쳤겠죠. 예, 그물질을 밤새 했으니까 근데 못 잡았습니다.
자, 마음의 이 실망, 좌절,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누구한테 가서 이 아픔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거기가 지금 자기 고향이니까 자기 그 제자들의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나 힘들다. 날 좀 이해해 달라. 그러면 고향의 친지와 친구들이 뭐라고 답을 할까요? 그래, 내가 그 예수 따라가지 말라고 진작 얘기했잖아. 꼴 좋다. 뭐 이렇게밖에 답이 안 돌아오겠죠. 그걸 뻔히 아는데 누구한테 가서 내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겠습니까?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죠.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호수였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주님이 찾아오셨죠.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여기는 크게 이유가 두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호수에 떠 있습니다. 그 호수 가로부터 배까지 거리가 약 90m쯤 돼요. 90m이고 아직 이제 해가 완전히 안 떴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알아보기가 좀 어려웠겠죠. 예, 그런 점이 있었을 거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지금 영적인 시력이 어두운 거예요. 시력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알아봤겠죠. 주님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시간에 누가 찾아옵니까? 주님 빼고 알아봤어야 되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네. 자, 그 사람이 이렇게 크게 얘기합니다. 막 큰 소리가 이렇게 이제 그래도 아침에는 소리가 멀리까지 가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얘들아라고 번역했지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이게 guys, boys 이렇게 부른 겁니다. 당신들에게 고기가 있어요? 고기 잡았어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뭐라고 답을 하죠? 없습니다. 우리 못 잡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6절. 자,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또박또박 시작. 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제자들은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이게. 그들이 부르심을 처음 받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마 안드레도 있었을 것이고 처음 그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어, 제가 말씀을 여기 파워포인트 하나 빠뜨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죠? 처음 부르심 받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어부의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때도 이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밤새워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래 한번 순종해 보자. 순종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물이 그때는 찢어졌습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그 길로 바로 베드로와 다른 동료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어 따랐어요. 자, 그러니까 3년 전에 그 사건이 오버랩되지 않았을까요? 기억 안 났을까요? 예. 그물을 말은 조금 다르죠. 배 오른편에 던지라. 3년 전에는 뭐였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사실은 여러분 지금까지 밤새워 고기가 안 잡혔는데 그물을 뭐 배 오른편에 던지든 왼편에 던지든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제자들이 아마 과거에 들었던 그 말이 뭔가 좀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던져보자.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네.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일 앞에서 비로소 누구의 눈이 열립니까? 가장 먼저 눈이 열린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일까요? 아니에요. 요한의 눈이 가장 먼저 열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이다 외쳤습니다. 베드로 행동이 되게 좀 재밌다라기보다는 참 독특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요. 지금까지 이 그물 던지고 뭐 고기 잡느라고 겉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아마 뭐 그게 편했겠죠, 일하는데. 갑자기 근데 겉옷을 자기 몸에 둘렀어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물로 뛰어듭니다. 아니, 물로 뛰어들 때 보통 옷을 벗고 뛰어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죠? 이게 뭐예요? 주님께 대한 존경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실망에 있었고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주님 생각이 사실 베드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번쩍 정신이 들면서 다시 옷을 입고 왜 물에 뛰어들었습니까? 배는 지금 목적에서 느려요. 배가 육지까지 오는 데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수영해서 예수님께 가려고 물에 뛰어든 겁니다. 반가움이 컸죠. 다른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옵니다. 당연히 그 많은 물고기 잡은 그물을 끌고 왔죠. 어, 자, 이번에는 예수님 편에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참 자랑스럽죠, 그죠? 어떻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 편에서 생각할 때. 두 번씩이나 찾아와가지고 평강을 주시고 손바닥 옆구리 다 보여주시고 얘들아 내가 살아났다. 음식도 같이 먹어주시기도 하고 성령을 보낼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이제 파송한다. 너희들 그동안 잘 배웠지. 이제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셨잖아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예. 뭔가 좀 잘못된 데 와 있잖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피해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잠수 타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가르친 게 헛수고처럼 보이는 그런 지금 순간이죠. 예수님 편에 생각하면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알죠. 자,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이게 너무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걸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육지로 지금 올라옵니다. 7명의 제자가. 베드로는 제일 먼저 왔죠. 나머지 6명이 도착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올라오면서 자기들도 그야말로 낯짝이 있지. 아, 이제 주님이 그래도 한바탕 꾸중을 하시겠구나. 꾸중을 안 하시더라도 조금 째려보기라도 하시겠지. 그런 어떤 긴장감. 잘못했으니까 자기들이 그런 마음으로 좀 육지로 올라옵니다. 근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꾸중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따뜻한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익어가고 있었죠. 이게 예수님의 생선구이입니다. 빵도 있었어요. 빵까지. 자,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요리하신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디에 나오죠? 예수님이 직접 만든 음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리하신 음식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빼고 21장 빼고 없어요. 복음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직접 요리하신 것이 바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직접 생선구이를 만드셨고 직접 빵을 만드셨어요. 왜죠?
사오시면 안 되나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자매 제자들 불러다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줄까요? 왜 직접 만드셨을까요? 우리 어머니들은 이해할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직접 만들어 먹이고 싶은 그 마음. 사랑하면 그렇게 되죠. 사랑을 더 표현하고 싶을 때, 간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서 먹입니까? 만들어 먹입니까? 예, 정성껏 만들어서 먹이는 참 놀라운 사랑이에요. 꾸중하실까 기대하고 올라왔는데 직접 만든 요리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베드로가 나섭니다. 가서 그물을 끌어올려요. 혼자 하지 않았겠죠. 무거운 그물을 아마 다른 제자도 도왔을 것입니다. 큰 물고기였어요. 아마 뭐 이제 지금도 그 베드로 물고기라는 게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데 큰 물고기가 몇 마리였다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숫자? 예, 153. 예,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그물에 있었습니다. 자, 153이라는 숫자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기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가 무슨 중요한 뜻이 있는 건 아닌데 뭘 얘기해 주는 거죠? 요한이 왜 이 153을 여기 썼을까요? 생생한 현장을 아주 생생한 그 현장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이게 뭐 무슨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뭐 그냥 가물가물한 기억을 가지고 쓴 것도 아니고 너무나 생생한 현장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153이라는 숫자까지 여기에 나온 겁니다. 자, 식사 준비가 이제 끝났어요. 자, 사실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이 오늘 왜 이게 핵심 말씀일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밥 먹어 이거잖아요 지금. 아침 먹자. 식탁으로 와라 이 얘기잖아요. 주님이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밤새 일을 했으니까. 근데 주님이 준비하신 음식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죠? 생선과 빵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더 준비하셨어요. 사랑이죠. 정말 깊고도 넓은 그 한량없는 사랑을 준비해 놓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먹이시고자 음식과 함께 부르신 거예요. 와서 아침 먹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사랑도 마음껏 너희가 좀 받아 먹었으면 좋겠다. 문맥이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이. 근데 제자들이 다가가지는 못해요. 자,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얘도 문맥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다가갔습니까? 제자들이 식탁으로 다가왔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셨습니까? 아니, 밥 먹으라고 했는데 와야죠, 그러면. 식탁으로, 그러니까 음식 가까이 못 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가 주셨어요. 이게 단순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제자들이 왜 못 다가올까요? 자책감. 주님께 잘못했다는 생각. 베드로는 특히 그렇잖아요. 내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도 하필이면 또 이렇게 뭐 기도할 때라도 나타나시지. 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순간에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들키고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못 다가가는 겁니다. 머뭇거립니다. 그럼 주님이 어떤 식으로 이들을 다루시죠? 아, 밥 먹으라고 했잖아. 빨리 좀 모여. 뭐 이렇게 밀어붙이질 않으세요. 이해하십니다. 이들의 슬픔과 이들의 머뭇거림과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마치 그냥 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뭘 잘못하면 야, 와서 밥 먹어. 식탁으로 잘 옵니까? 못 오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다가갑니다. 음식을 가지고 다가가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 그런 장면과 참 닮았어요.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시면서 음식을 예, 갖다가 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 주님이 주신 음식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지금 준비하셨다고요? 물고기와 빵이었습니다. 이것도 뭔가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언제 예수님이 생선과 빵을 그 제자를 비롯한 사람들한테 먹이셨죠?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이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큰 무리가 모였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제자들하고 그 제자들이 궁리를 하다가 겨우 찾은 게 뭡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였습니다. 뭐라고요? 물고기, 빵. 오늘 내용하고 같잖아요. 그것으로 주님이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건에 어떤 의미를 주님이 나중에 부여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하고 빵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여러 말씀,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뭘 약속한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 전 인류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자 뭐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희생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내 몸과 내 피를 예, 다 희생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참 생명을 주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나요?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죠. 아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몸과 내 피를 다 쏟아 붓습니까? 말이 안 되죠. 십자가의 희생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오늘 21장에서 변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저의 얘기로 돌아가서 제 간증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슬픔에 빠지고 무력함에 빠진 제자들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그때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고 또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제게 부딪혀 왔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근데 이 책에 성경책에 써 있는 이 사랑이 깨달아진다고 뭐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게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한 청년이 졸업을 앞두고 깊은 좌절과 슬픔에 빠져서 제대로 앞가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거의 드러누워 있다시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뭐가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어요. 참 신기하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막 겨우 참았다가 또 나오고 막 며칠을 계속됐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무슨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이 제 마음에 다가온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이 변함이 없구나. 내가 잘못했고 나는 죄악되게 행했지만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신기하게 슬픔과 무력함이 그냥 증발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현재 내 모습은 약하고 나는 여전히 죄악되고 성숙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책임질 거야.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거야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었죠. 주신 주님의 비전, 전문인 사역, 전문인 선교사로서 저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적으로 어떤 그 연구 쪽 그런 잡을 얻게 되고 그런 또 공부를 하게 되고 하면서 불업권 선교지에 나가서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주님이 저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무력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취직도 할 수 없고 뭔가 이렇게 그냥 좌절해서 누워있는 한 젊은이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때로는 저도 슬픔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변함 없으신 이 사랑이 저를 일으켜요. 주님 사랑을 생각하면 신기하게 일어나집니다. 참 놀랍죠. 주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